합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막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표 하늘의 인입니다. 세상의 표 하늘의 인.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이 짐승의 표가 나와서 설교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제는 세상의 표를 지워버리고 하늘의 인을 받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표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것은 단순한 종말의 상징적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말, 어떠한 선택, 어떠한 삶의 방향 속에서 어떠한 표를 달고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모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 표식을 달고 살아요. 첫 번째는 세상의 표. 그래서 세상의 표를 가진 사람은 바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성공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인을 지워버리고 하늘의 인, 하나님의 인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표가 무엇인가, 또 하늘의 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세상의 표 지우고 하늘의 인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의 표. 세상의 표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금방 나오죠. 세상의 표는 바로 첫 번째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공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짐승의 표가 칩이다, 칩.
컴퓨터에 들어간 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코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휴대폰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 강제, 그리고 마음의 굴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본질은 666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숫자 666이 아니라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힘에 굴복하는 마음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짐승의 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나의 가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세상의 표가 들어온 겁니다. 또 세상의 성공을 놓지 않으려고 신앙을 희생한다면 그것 또한 짐승의 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감정, 쾌락, 명예, 인기, 물질 이것이 나의 선택을 지배한다면 그것 또한 짐승의 표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는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이기 전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는 성경에 보면 이마와 손에 찍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와 손에. 자, 이마 그리고 손에. 바로 이마는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손은 뭐죠?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즉 생각이 세상에 붙잡히면 행동도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세속화되면 삶 또한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고, 말씀보다 여론을 따르고, 영혼보다 생활의 안정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자신의 이미지나 체면이 더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표는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아주 서서히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표, 즉 짐승의 표는 초대교회 때 바로 이 짐승의 표가 있는데요. 그때 초대교회 때의 짐승의 표는 무엇이었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모든 시민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실제로 인간인데 그렇게 황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고백하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분양하면은 증명서를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베루스, 증명서.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그래서 증명서가 있으면 그거 갖고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경제활동 허가증, 패스포드, 인증서였어요. 지금 우리 인증서는 금융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었던, 그게 바로 리베루스였어요. 요한은 이것을 보고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표나 숫자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하고 말한 겁니다. 즉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충성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짐승의 표였습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숭상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신앙 성도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죠. 그럼 오늘날
오늘날의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우린 666 이렇게 하는데 그 바코드는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오늘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말씀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면 그 이마에, 그 사람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짐승의 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이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익이 앞서면 그 손에는 이미 짐승의 표가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생각보다 성경보다 뉴스가 더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보다 걱정이 그 발걸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짐승의 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란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마음과 행동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는 삶,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짐승의 표를 지금 우리 삶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은 첫 번째, 하늘이 인정한 소유의 표예요. 하늘이 인정한 소유의 표. 즉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가 나오고 인이 나오죠. 세상의 표, 하늘의 인,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인, 하늘의 인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도장. 하늘이 인정한 소유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오늘 본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 하늘의 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늘나라의 도장이에요. 도장을 받아야겠죠. 바로 성경의 인은 바로 소유권, 그 다음에 보호, 승인, 신분의 표시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 자기 도장들을 찍었어요. 이게 나의 것이다, 이렇게. 그것처럼 하늘의 인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하늘의 인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인은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보호의 표예요. 하늘의 인을 받으면 심판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세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죄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표가 있는 자에게는 칼을 닿지 못하게 했어요. 즉 심판을 면하게 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는 그 해함에서 건져내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인은 심판을 피하는 표, 즉 마지막 때의 보호의 표입니다. 이 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너희도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인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로 확증하고 도장 찍는 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 받는 거죠. 네 번째, 하늘의 인은 영혼 중심의 색입니다. 하늘의 인은 영혼 중심에, 마음 중심에. 짐승의 표는 이마에 하고 손에 받죠. 외적인 통제라면 하늘의 인은 내면에 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인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즉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고 감정이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늘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인, 하나님의 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일을 받은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표적이냐면, 먼저 첫 번째, 죄를 즐거워하지 못해요.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을 이길 힘을 가지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고난 중에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받은 성도들의 표적입니다. 오늘 세상의 표, 하늘의 인,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을 보시면서 한 가지죠. 세상의 표를 지우고 하늘의 인을 받자. 짐승의 표를 지우고 하나님의 인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짐승의 표가 무엇이 있는지 직면해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짐승의 표들이 있나? 이것만큼은 정말 버릴 수 없어.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 하나님께 말씀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 짐승의 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은 세상이 좋아하겠지? 세상의 표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야. 세상의 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야. 세상의 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표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알아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알아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회개해야 지워집니다. 회개해야 지워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순종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순종 위에서 새겨야 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표는 강제로 찍히지만, 짐승의 표는 강제가 있죠. 강제 찍히지만 하나님의 인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인이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에 순종할 때 나의 내면이 열리고, 헌신에 순종할 때 영의 새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인을 새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 받는 거? 성령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뭐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마에, 우리 각자의 손에 무엇이 새겨져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의 이마에 무엇을 새기고 사느냐? 세상의 표, 짐승의 표냐? 하늘의 인, 하나님의 인이냐?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표를 지우고 인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인이 새겨집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인이 깊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이 확정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능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표를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표, 짐승의 표를 지우시고 하늘의 인, 하나님의 인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6장 찬양하신 이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요. 자, 합심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하면 같이 해주세요. 자,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표를 지워주소서. 주님, 내 이마와 마음에 하늘의 인을 새겨주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순종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